최근에 유엔이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연령 분류의 새 표준 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도 돌고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0세에서 17세입니다. 미성년자들입니다. 1단계. 2단계는 18세에서 65세입니다. 이 18세에서 65세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55년생 이하는 다 혈기방장한 청년이에요. 이 구분에 의하면. 3단계는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입니다. 66세에서 80세 전까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중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4단계는 80세에서 99세까지입니다. 이때가 노년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100세 이상으로서 이런 분들을 장수노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연령 구분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주로 많은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청년들이 많아요. 6, 6개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를 살고 계십니다. 1, 2 남선교회는 중년이시고 2 남선교회 일부와 3 남선교회부터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청년분이 여럿입니다. 저도 역시 청년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년과 청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건강과 활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앞부분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40년을 살다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 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부분이 3장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앞부분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우고 감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의 관계가 핵심 관계이냐? 이것이 삶의 내용과 수준을 정합니다. 자꾸 깡패들을 만나고 거친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본래 착한 사람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거칠어집니다. 대기업의 직원이었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밥 얻어먹고 지하철에서 자면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지내고 씻지 못하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노숙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거룩한 지파 레위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 요게벳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였는데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목소리도 우람하고 훌륭하게 생겨서 아까워서 죽이라는 명령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 기르다가 아주 그 어머니와 누이의 지혜로 바로 왕궁의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유모로 세워서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믿음의 교육을 하며 자라게 됩니다. 왕궁에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랐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 80에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만났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만난 것은 80세 이 호렙산 기슭에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우연히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갑자기 떨기나무 한 그루에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광야 가시나무 비슷한 작은 나무가 불부터 타는데
이 광야 지대는 아주 낮에 뜨거워서 땡볕이 비추면 광야 열기 때문에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날 불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떨기나무가 어떻게 불꽃이 일어나는데 타지 않는단 말인가? 태우지 않고 그냥 불꽃으로 일어나는 불, 이 신기한 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보이지 않는 분,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야훼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불꽃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한 아주 신비한 초월적 체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할 시간을 드리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 그런 눈빛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먹는 밥이 성미였고 제가 노는 곳이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을 다니면서 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각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면서도 자각을 못한 것뿐이죠. 부모님의 권유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평생 목회자가 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편입시험을 쳐서 일반 대학으로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2학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더 미루지 않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학대학 가을 수련회 때 교수님 강연과 동료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날 그 수련회에 따라서 얼마나 생생하게 그 모든 말씀이 들려오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새로운 체험으로 다가오는지, 그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분명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을에 저는 감격에 빠져서 가을 내내 울면서 지냈습니다.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나고 잎을 보아도 눈물이 나고 바람을 느껴보아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자 소명에 감동하게 하셔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유치하지만 뜨거웠던 가을날의 신학 시절의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유치하게 일상생활의 작은 일이나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처럼 하나님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알 수 있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주 자연과 역사의 톱니바퀴 아래서 생활하는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호련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살려가는 사람들은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나시기를, 이제라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별 생각 없이 양떼를 이끌고 다가간 곳이 야훼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 있는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고 또 후에는 시내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이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영감으로 가득 찬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만날 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 하나님 만날 만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이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입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 수여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찬송 부를 때 감동과 눈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달음 속에서 마음의 소리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분명하고 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였다. 이제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선 곳이 어디냐? 모세는 거룩한 산 성소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 전승에 이것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성전으로 찾아 나오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하고 공부하려면 학교 가는 것이 마땅하며 운동을 위해서는 체육관을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산으로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는 성산 호렙에 섰습니다. 시내산이 없이는 출애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호렙산의 경험 속에서 모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명을 듣게 하시며 나아가 이집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리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1, 2절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켰던 많은 주인공들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론 비대면 예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터넷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쉽게 변하는 속성 때문에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또 필요한 것이에요. 기억을 새롭게 하고 경험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믿음도 우리의 감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학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근본 경험이라고 하면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실제를 만나는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종교학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인데, 누미노제, 하나님과의 떨림의 만남, 감격의 만남이죠. 두려우면서도 떨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떨림 속에서,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경탄을 잃어버렸어요. 꽃을 보아도, 아름다운 시를 들어도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때 삶에 대한 경탄,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경험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약하고 늘 넘어지고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총체적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아주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이 방역을 엄중하게 해야 하는 시대에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때 대면 예배가 맞지 않지요. 여기에 우리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이 마음의 열정만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 가 있어도, 영상의 한 조각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떨기나무 불꽃 경험으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모세에게는 거룩한 불의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야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타오르기는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과 해방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불꽃 속에 형상화되어 있어요. 불꽃 체험은 모세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영적 체험의 순간이었어요. 불꽃 체험 이전의 모세는 애굽에 속한 모세였어요. 불꽃 체험 이후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였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중생 체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시지만, 계시되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불꽃으로 가장 많이 현저하게 드러나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등불을 끄지 말 것을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령하죠. 성전 등불을, 다른 불을 가져온 사람들도 큰 벌을 받았고, 성전 등불을 꺼뜨리면 죽음에 해당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이 있을 때,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곧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불의 체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온 땅 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불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불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길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하여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마 자기들 옆에 서 계실까 하여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중에 주님이 호련히 떠난 후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 소감을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다라는 말이에요. 역시 불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 체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현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 신비와 오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불로써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을 받으면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같은 불, 각 사람에게 불꽃처럼 임하였던 성령의 불꽃 같은 그 불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수많은 철학 서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어렵고 더 멀고 더 오묘한 분이시지만 불 받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 가슴에 불이 타오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임하여 이상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서 오래 기도했는데도 잠깐 기도한 것처럼 느낄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하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성공의 교단의 엘리트 신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차가운 머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선교에 뜨겁게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실망하여 배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매우 실망하여 있던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 작은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임 그 뒤 구석에 앉아있는 웨슬리에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에 올더스 거리 경험 이전과 이후의 웨슬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난 그의 내면에 내적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5절에 아주 영감 가득한 말씀이 있죠.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성소라는 것이에요. 양똥 냄새 풀풀 나는 곳, 매일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광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니, 그곳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계시로 가득 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불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며 나로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기 삼척이 거룩한 곳이다. 우리 집이 거룩한 땅이다.
내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곳이 바로 성소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모세에게 불꽃을 보여주시며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 맨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경건을 말할 때 무언가 꾸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꾸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감추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아야 뭔가를 이렇게 내가 더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꾸며야 하나님을 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본래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해요. 꾸밀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돌아왔는지, 얼마나 남 앞에서는 그럴듯하면서 사실은 아주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맨발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력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예요.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신발 신고 돌아다닌 내력을 적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신발 신고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남이 인정하는 자아,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아와 영원히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사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와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그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모세가 그랬듯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맨발로 나와야 되는데 겸손을 의미하죠.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겸손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종이 하는 일 아닙니까? 신 벗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받들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때 누구나 겸손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 경험을 사모하십시오. 삶에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어야 해요. 성도는 연애 세포가 죽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노처녀 노총각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연애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따뜻하고 낭만적인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큰일이에요. 또 가정의 열정과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주부 또 남편이 있어요. 자꾸 바깥으로만 돕니다. 아내와 남편이 집에 와서 스위트 홈을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만 돕니다. 큰일이에요. 이것이 가정 위기죠. 예배의 감격과 열정이 사라진 성도가 있어요. 불이 사라졌어요.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떨림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자기 이력이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절대 목적을 향해서 새롭게 서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제가 아까 물어본 질문을 던집니다. 글쎄요. 아마 이게 정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묘막측합니다. 한편으로는 삼라만상 일체 만물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별만 봐도 하나님이고 바람만 봐도 하나님이고 태양과 초목을 보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있어요.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와 역사가 하나님 만남의 자리입니다. 매일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가장 어렵고 가장 특별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파악되지 않는 절대 타자이십니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매일 안 만나는 것, 못 만난 것 같으니까 글쎄요 하는 대답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디 서 있느냐? 너의 손 곳이 어디냐?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80노인 모세를 부르시어 너의 손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불꽃 체험을 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소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두운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불평, 원망을 일삼는 무력한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불을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